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은 또 새로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시죠. 그 첫 일성은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좀 알고 구약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에는 분명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죠. 뭐냐 하면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영토를 다시 로마 제국과 헤롯 일가를 몰아내고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룬 것처럼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들을 회복할 메시아가 바로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에는 이러한 뜻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갖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이 민족적인 한계를 가리키죠. 유대인.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시간적이고 지리적이고 민족적인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국지적인.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이 땅 가운데 경험되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보면 37절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시는 구절을 인용하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36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건 시편 110편 1절인데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지금 110편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주가 두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따로 계시고 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는데 여호와가 또 다른 주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화를 자신이 옆에서 듣게 됐다라는 게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이 다윗에게 분명히 또 다른 주가 있는데 그게 메시아고, 만약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라면 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 주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로마를 물리치고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그 새로운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것,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결국 만들어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과 구약을 해석해서 지금의 상황을 풀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율법의 전체적인 얼개나 율법의 전통이나 율법의 해석이라는 것들이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런 율법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어떤 걸 목표로 하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구약이나 이 신약을 가지고 계시록 같은 걸 막 이상하게 해석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뭘 목표로 합니까? 그 교주의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딱 그런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의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같은 작자가 이런 거죠. 흰 옷을 입고 다니고 거룩하게 막 이렇게 행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재산이 있는 대로 다 빼앗아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돈으로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짜로 만든 하나의 어떤 율법의 해석과 전통과 얼개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부르냐, 조작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등쳐먹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 간에 결국 귀결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그들의 온전한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반대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남을 등쳐먹으니까. 근데 한 과부가 등장하죠. 지난 수요예배 때도 했지만 그 과부가 두렙돈 동전, 그 구리 동전이죠. 가장 작은 돈의 단위예요. 이 렙돈이라는 돈의 단위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은 돈이겠어요. 한 장정이 벌어들이는 하루 일당 금액의 64분의 1이 이 렙돈이에요. 한 렙돈. 두 렙돈이면 엄청나게 적은 돈이죠. 근데 그게 이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래요. 완전히 빈민인 거죠. 완전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이 과부가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면서 뭔가 안다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꾸로 세상에서 눈도 주지 않고 세상에서 멸시하고 세상에서 그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과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서기관과 과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럼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작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저 과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저 과부가 진정으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 과부가 진정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저 구석에서 그냥 조그맣게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 허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거 우리의 눈으로 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나누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하늘에서 기름 붓듯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근사하지 못해도 너무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이 과부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은 몰라주지만 그 마음 가운데 터져나가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를 알아주시는 기쁨. 하나님 I love you라는 윤정희 사모님의 글이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기금에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그 병원에 있다라고 병원에서 그 원목을 하고 있는 남편이 알려줬다. 그 남자는 신부전증에 합병증까지 앓고 있는 50대 남자였고 국적은 대만인데 한국으로 귀화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심지어 미혼이고 여자하고 데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내세울 게 없어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 멋쩍게 웃는 남자에게 나는 피를 꽂혀서 아침 저녁으로 병문안을 갔다. 아파서 누워 계신 분을 보면 딱히 해줄 말도 없어 괜히 혼자 더 열심히 떠들게 된다. 웃긴지 안 웃긴지 모르는 썰렁한 개그까지 해가면서 그래도 썰렁한 개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얼굴이 발그레 하면서 수줍게 웃고 계셨다. 입맛이 없다는 그에게 뭐라도 먹이고 싶어서 죽을 끓였다. 너무 맛있다며 그릇을 싹싹 비우는 모습이 보기 좋아 계속 죽과 내가 잘하는 누룽지를 끓여갔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떠들기 시작했다. 에이 나왔어 나보고 싶었지. 그는 수줍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 며칠 후부터는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손톱도 깎아주고 손도 깨끗이 씻겨주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도 씻겨주셨는데 그 마음이 들어 발도 씻겨주었다. 세수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쉬고 나서 멋있어졌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그 환한 미소를 또 보고 싶어서 내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다. 재단에서 물품 지원금이 나왔으니 퇴원하는 날 멋진 옷이랑 신발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우리 데이트해요. 우린 그렇게 약속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원목이신 김상훈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는데 사모님은 더 좋은 분이군요. 그렇게 말을 하고 헤어져서 집에 있는데 퇴근해서 집에 온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당신 애인 주관자실로 오늘 들어가셨어. 오늘 밤이 고비라네. 그 말에 마구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날 그는 영원히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갔다. 수줍게 웃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분이 사모님이네요 라고 말했던 그는 이제 나의 가슴에만 남았다. 그래 병원에 모시고 왔던 속초시청 사회복지사가 나를 위로했다. 사모님 만나게 하려고 병원에 여기 입원하게 하셨나봐요. 덕분에 그분은 생애 가장 좋은 추억을 가슴에 담고 가셨네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에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 사람들이 되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을 감동시키면 또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 나는 하나님도 또 사람들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 사모님의 행동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거룩하고 근사한 폼 잡으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셨겠죠. 하지만 정말로 과부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모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사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눈물이 그 사모님의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남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서기관들처럼 교회 안에서 뭔가 존중받고 뭔가 내가 했다라고 나의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삶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